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두 단어를 참 무척 좋아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한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혼돈과 착각을 또는 심지어 말하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 곧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성경적인 컨텍스트로 보면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다를 때가 종종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저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성공이 가져왔던 그 결과가 뭡니까? 또 김일성이 30몇 살에 스탈린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소련군 대위로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70몇 년을 저렇게 통치자로 절대 권력을 누리는데 그 한 인간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그가 만들어준 결과는 지금 북쪽뿐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이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인데 그게 승리입니까? 그건 오히려 차라리 그 성공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저주와 탄식을 만들어주는 성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요셉과 같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이 곧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여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는 37장 창세기부터 나오니까 장장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그렇게 인생이 일대기가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분이 없어요. 요셉 말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육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갔죠. 그 캐러반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노예 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죠. 그런데 또 갑자기 어느 날 그 미세스 보디발이라는 여자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또 끔찍한 그 공경을 당하곤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당시 감옥은 요즘처럼 무슨 선고 몇 년이 없는 때입니다. 그 당시 감옥 지하 던전은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절망을.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신분의 상승이 있는가 하면 신분의 추락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극적으로 이걸 겪어본 사람이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추락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셔가지고 7년 동안 대풍년, 7년 동안 대흉년, 그걸 바로 앞에 그대로 꿈 해몽을 해주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이니까 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팍 하고 리프트업 되고 올라갑니다. 바로왕이 직접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나 말고는 위가 없을 2인자다. 완전히 모든 것을 전권을 통치하라.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로 그 애굽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국가들 아프리카, 중동까지 완전히 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성공이 이루어진 때가 37장에 시작됐는데 41장에 이미 그렇게 성공했어요. 41장에 성공한 그 스토리가 아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50장입니다. 주목해 들으십시오. 41장에 이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는데 요셉의 진정한 모습, 요셉의 진정한 승리는 50장에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 승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은 반드시 또 한 번의 성공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공을 승리로 만드는 두 번째의 성공,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셔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승리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형들이 드디어 와서 이제 처음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마 복수하지 않고 기다렸겠지. 그게 인간의 상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식을 깨뜨리는 건데
형들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 17절 맨 마지막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뭐죠?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한번 저를 마음에 새기도록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요셉이 울었더라.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승리예요. 요셉이 울었더라.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십자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승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팔려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신분 상승이 됐는데 이미 성공을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저 앞에 45장에 보면 드디어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베냐민까지 데려왔어요. 그렇게 잊지 못하고 사랑하던 자기 밑에 동생 벤자민까지 데려왔을 때 참지를 못해요, 요셉이. 그리고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죠. 뭐 복장도 달라졌고 세월도 흘러갔고 말도 완전히 그 애굽 사람들 쓰는 말을 쓰고 도무지 몰랐는데, 얼마나 형들이 놀랐을까요? 내가 요셉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럴 때 그 모차르트의 마지막 그 음악 같은 걸 붙이고 싶어요. 짠짠짠 하고. 성경 참 극적인 스토리.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요셉이 너희 이놈들 짐승 같은 놈들이 아니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와, 이 해석, 이 깨달음. 그리고는 너무 그 벤자민을 보고 격정을 못 참아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방성대곡을 해요. 옛날에 우리 쓰던 말, 방성대곡. 아이고 울어요. 그 요셉의 그 이인자의 울음소리가 애굽의 궁정을 울렸더라. 성경에 있는 스토리인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에요. 진정한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 승리가 되는 길은요, 그 성공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이 너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까지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higher than your way, 내 길보다 내 길이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이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41장에 이미 성공해 놓은 요셉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 터져나와요. 이 겸손, 이 진실, 이 참 신앙인의 모습, 이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 승리가 없이는 성공은요, 저주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와, 저는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한 교회 23년 이상을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교포교회지만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보자고. 눈물이 많은 거, 그게 승리라고. 많이 울어야 돼요. 장로님들도 울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믿는 가정들,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철철철철 이 지구상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을 구해낸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철. 요셉이 울었더라. Joseph wept.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왜 울었어요? 결국 인생을 보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살아드린 것이었어요. 그분이 정하신 대로.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막 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살아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드리고 계세요? 승리까지 하실 수 있어요. 살아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과 그분의 길대로. 저는 그래서 과거형을 우리가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내게 주신 이 성공, 그게 집이든지 사업이든지 지식이든지 권세든지 지위든지 높은 자리에 재벌, 회사, 여러분의 좋은 아파트, 뭘 누리셨던지 간에 그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성공을 가지고 내가 써버리면 악취가 나고 썩어져요. 그런데 그 성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 속에서 신앙의 인격이 생겨요. 거기서 벌써 넓은 마음이 생겨요. 형님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돌보리이다. 이 멋진 모습. 그래서 우리 단화의 과거형은요, 아, 그랬었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랬었구나. 종종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부부가 울면서. 아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간증하다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그래, 썼었구나. 생각할수록 돌이켜보면 이런 길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은 자기 고등학교 친했던 동창한테 그대로 보증을 서주다가 그대로 배신당하고 그대로 몽땅 다 나라, 몽땅 재산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피눈물 나게 하나님을 쫓으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달라졌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세탁소 하시는 것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세탁소 3개를 하시면서 큰 잃어버렸던 걸 다 달리 찾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내위원으로 일하시다가 몽땅 말아먹은 그 친구가 들어오는 걸 만난 거예요. 참 이 신앙 스토리는 정말 극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비디오 같은 거 하나 재미가 없어요. 정말 극적인 스토리. 어떤 한 분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 이 남자면 됐다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한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만든 후에 그게 원수라는 걸 발견하는데 1년밖에 안 걸렸다. 원수,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부인이 간증하시다가, 그런데 바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그 남편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교만했던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자식들까지 몽땅 복음적인 가정으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쫙 간증을 하시는데 그 원수가 웃고 서 있더라고요. 그분도 웃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 원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내 통로라고 그러고 오시는데 누구도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다 같이 울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눈물이 펑펑 나와서 예배가 눈물이 되고 가정의 식탁에서도 밥 먹다가 울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울고 자식들의 기도해 주다 울고 한국교회 눈물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한국 이 시민들이 그전 40년, 50년, 60년 전에 그 보릿고개 끔찍한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엄청난 나라만 부흥한 것 아니라 개개인이 수없이 성공하니까 만드시는데 그 성공 때문에 악취가 나고 끔찍한 일들이 대항으로 벌어지고 아닙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또 한 번의 성공이 있어서 이 요셉처럼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한번 누구가 울었더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손인식이 울었더라. 어떤 분은 또 제 이름을 얘기할까 봐 걱정.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과 차원이에요. 여기 19절에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엄청난 차원의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크던 작던 성공한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정도 성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리이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Am I in the position of God? Am I in the position of God?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도 그런 기질이 가끔 있어서 죽여놓지만은 수많은 성도들 만나고 교인들을 섬기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느새 그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들을 종종 봐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 심리적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심리적 하나님 노릇하시는 분들, 집에서, 밖에 나와서, 교회에서 심리적 하나님들이 꽤 있어요. 그건 오히려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배로 만드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굽에 이 권세를 쥐고 7년 대풍년을 곳곳에 창고를 지어놓고 흉년 때문에 전 세계에서,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수단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다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 창고를 열어서 먹여준다 한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줄 아십니까? No, I am not in the position of God. 나는 하나님 자리에 결코 아닙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원의 승리예요. 일본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일으켜준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억울하면 성공해라. 억울하면 성공해라.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죽도록 성공을 해가지고 받은 성공. 저 가서 이게 바로 일본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이런 표현이구나.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나라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죽도록 뼈를 튀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악착같이 만들어 놓은 성공 가지고 그래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집어치우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어떤 여건에서 살아들여서 그분이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41장부터 이 50장에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Never. 이건 위대한 승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지금도 이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포지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인 한 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막 교인들이 쏟아져 나가는데 높은 석축 같은 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여러 번 하고 손을 흔드시면서, 여러분, 내가 지난번 건축할 때,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내가 4만 불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4만 불이래, 4만 불이라고 다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전 자기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 주장대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취임하셔서 활동 중에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나 오랜 여러 세월 후에 저는 또 한 번을 뵀는데 40만 불을, 그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위해 드리고 선교를 위해 드리고서 한 번은 저한테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공짜로 주신 것이,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고, 내 머리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의과대학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고, 이거 다 공짜로 하나님 받은 거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울면서 드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리니까. 제가 한번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교회 설교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상당히 저희 교회에서 그 하나님 비슷하게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긴장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늘 목사님, 예, 오늘 빨간 넥타이 매신 거 보니까 목사님한테 야한 기질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 그런 기질 없어요. 더 죽겠는 건 그 다음에 또 검은 색깔 비슷한 거 한번 맸었는데 저한테 와서서 또 뭐라고 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 장례식 전속 목사 같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좀 내려와야 돼요. 아내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크리스찬 허스밴드들, 아버지들, 오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인들이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민족에서 크고 작은 성공 가지고 무슨 어를 나오고 무슨 권력이 올라가고 여기 주변에 있는 뭐 건망은 판모가 되고 뭐 저 여의도 마가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며, 그런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걸 승리라고 여겨주시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오히려 대신하리니까 혈기 부리고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입에서 침을 튀기고 오늘로 다 사표 쓰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섰던 거 사표 쓰시고 떠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아직도. 어느 개그맨 한 분이 제 아내하고 그걸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전라남도 어디에 110세가 나신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분이 찾아가셨답니다.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110세까지 사셨습니까? 별거 없어. 그냥 죽지 않고 살았더니 110세가 됐다고. 그래서 너무 웃음이 나서. 근데 할아버지 사시면서 할아버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혈압 오르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다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또 이렇게 뭐 별거 없어. 그냥 냅뒀더니 다 먼저 죽더라고. 하여튼 그날 밤에 또 깨서 또 웃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혈기 부리고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너 틀렸다고, 그거는요, 그런 분들의 성공 때문에 온 나라와 온 가정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차라리 다 심판이요, 전적인 은혜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다 옮겨드리고 다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우리는 평강과 은혜로 주의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과 제가 다 110세까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느 방송국에서 저보고 나와서 톡쇼를 좀 빌리 그레이엄 일생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인터넷을 밤새 뒤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애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와, 그분에게 두 일화를 제가 봤어요. 너무 재미있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크리스찬 잡지의 기자가 와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 보고 일생 이런 영적인 거장,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 전 세계 1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만든 대통령 5사람 이상을 멘토링으로 멘토가 되셨던 이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그분의 사모님으로 사시면서 혹시 일생 사는 데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Never once.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Never. 이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 대신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온 인터뷰 자리가 폭소가 터졌답니다. 그 인간적인 측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죠. 근데 또 하나 스토리를 제가 보고 감동스러웠어요. 드라이브를 늘 은퇴하신 후에 즐기셨는데 남편 목사님하고 한번 드라이브를 하고 가시다가 고속도로를 가시던 그 길이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더랍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그 길에 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이.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이렇게 써붙였더래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이 척 저걸 보더니, 빌리, 자기 남편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빌리, 바로 저거라고. 저걸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 새겨달라고. 세상에. 그래서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 그 사모님 묘지에 가면 The end of construction. 내 인생의 공사 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다 끝났습니다. 그 대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나로 인해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 나 때문에 사실 참아준 거, 남편 나 때문에 참아줬어요. 빌리 그레이엄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그분들이 이런 영적인 거장의 부부라고 다 완벽했겠어요? 다 뭐든지 좋았겠어요? 아니요.
그저 그동안 참아주고 인내해준 거 고마울 뿐입니다. 이 진실함,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바꾸고 있는 이 모습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 자녀들한테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쓰신 거니까 똑같은 거 쓰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게 그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대신, 그건 죄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내 성공이 패배로 가는 길입니다. 딱 멈춰설 수 없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저는 더구나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라는 직분. 그런데 15절에 내가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저는 평생 교포교회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오면 이거 영어 텍스트가 더 아주 치열하게 들어와요. 이분 그렇게 말한 거예요. I am the worst. I am the worst out of all sinners.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최악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됐어. 내가 교회 섬겼어. 내가 3대째 가정에 나왔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것이 확실한 그곳에 성공은 승리로 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성공 때문에 오히려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정점을 찍죠. 성공과 승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성공은 곧 승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아려 한 것을, 그 악을, 그 음모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선으로,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바꾸셔서 뭘 만드셨어요? 나 요셉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짠. 참 감격스러워요. 제 아내가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게 돼요. 짠. 너무 감동스러워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겪었던 그 해로움, 공격, 끔찍한 고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 그 좋은 자리, 그 직장, 그 출세, 여러분의 다 꼽을 수 없는, 지금 수십 년 전, 5, 60년 전에 비하면, 보릿고개 시달리던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이 세대 서울 한복판에서 누리고 있는 성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당당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크든 작든 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변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내가 겪었던 일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성공을 승리되게 하는 길이에요. 저 다른 분의 간증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의 간증을 주로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에서 한 교회 부목사 생활을 7년 동안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한 700명 정도, 그 볼티모어 교포도 많지 않은데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700명 정도면.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서울로 옮기시게 돼가지고, 여기 사역 때문에 오시게 돼가지고 떠나시면서 저를, 부목사 수석 부목이었던 저를 후임 목사로 지명을 하고 가셨어요. 이 손희식 목사 같으면 충분히 목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맡기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시자마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42살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제가 지금보단 괜찮았어요.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죠.
항구 도시가 돼서 바람이 많은데 그때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길었거든요. 바람이 착 불어올 때 한번 하면 뭐 그러던 한참 열심히 멋있게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던 그 시절인데 딱 부목사 저를 지명하시니까 제 마음속엔 그래도 제가 좀 해볼만 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장로님 한 7분 중에 2분이 결사적으로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딱 2가지 일 말씀하시더라고요. 7년씩이나 부목사가 있던 사람이 다시 또 담임 목사가 되면 이미 피곤하다는 거예요. 제가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저 입장도 바꾸면 그러겠더라고요. 근데 2번째 이유가 뭐냐면 먼저 가신 목사님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이분은 박사학위 없다고. 제가 그때부터 박사의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제가 신방을 다니고 오면 무슨 말이 당장 들어오냐면 담임 목사 되려고 선거 캠페인 하러 다니고 있다고. 신방도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수요일날 저녁에 강의를 막 바울신학 폴라인 에피스를 막 강의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신앙, 그 바울신학이 펴져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들어오는데 강의하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즉시 들려오는 말이 교인들이 마음을 쑤시느라고 읍소 작전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심심하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주 그 나이에 참 힘들었어요. 한 번은 설교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소리가 틀렸습니다. 제가 42살인데 여기 누가 하신 것처럼 주여 정말 어떻게 아니 제 목소리가 어때서요? 저는 더구나 목소리 때문에 장가를 간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사진 한 장을 보고 한국에 나왔는데 공항에 딱 그 중매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저 여자를 데리고 일주일 전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머리가 층층 여기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딱 나왔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뿅 간 거예요. 무슨 찰턴 헤스턴 목소리 비슷하다고 뿅 가버려. 다 그때 뭐 콩깍지 끼는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목소리 때문에 합격이 되고 장가를 간 사람인데 목소리가 틀렸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못 잔 게 제가 그분한테 한 그 대답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주신 목소리인데. 잠을 못 자던 기억이 나요. 결국은 make a long story short, 짧게 말하면 떠나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던 행복과 넘치는 교인들이 99%가 제가 보기엔 다 저를 붙잡고 싶었. 그런데 하나님이 떼어내셔서 캘리포니아, go to California 막 밀어내는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제 8학년짜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막 몸부림을 쳐요. No, I don't go. 안 간대요. Why should I go? 내가 왜 가야 되느냐요? 아빠 가라고. You go alone. 혼자서 가라고. 그걸 끌어안고서 비행기에서 옆에 끌어안고 울면서 왔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정신이 멍멍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른 채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첫 주일인데 작년 교인이 한 180명 모이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첫 설교를 거기서 하는데 제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설교 스타일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설교 듣고 있는 분들이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눈으로 빨아들이고 귀로 빨아들이고 마음으로 빨아들이고 뭐 어쩔 줄 모르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분들이 왜 이래? 바싹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니 내가 하는 설교 왜 이분들이 왜 이래? 이런 마음으로 제가 놀랐어요. 막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밀려오고 한 달도 안 돼서 500명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1,500명이에요. 3,000명, 4,000명, 5,000명, 5,500명까지 계속 밀려오시는 거예요. 와, 한 주일은 설교 마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려고 저 밖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나가시면서 성도들이 악수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미 얼굴을 보니까 한참 울었더라고요. 그분이 제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네, 목사님은요 설교 듣기 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내가 이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예? 그 순간 팍 제 머리를 치는 거 있죠.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한쪽에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데, 여긴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설교 듣기 전에 은혜가 된다니.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귀를 바꾸시고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셨구나. 가만 놔두면 안 올 사람이니까 막 뜯어서 옮기시느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막 밀려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 돌탕이 되는 사람들, 적당히 믿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걸 돌탕이라고 부르는 막 돌아오는 사람들, 부부들이 막 이혼할 직전까지 갔다가 제 설교와 제 간증을 듣고 복음의 내용과 가정의 중요성에 도전을 듣더니 그들이 막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끌어안고, 부부들이 끌어안고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면 그냥 옆구리를 까고 가서 눈 뜨고 볼 수가 없게 만들고, 놀라운 일들이, 복음이, 이 테이프가 약 70만 개 이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이러셨었구나. 한 18년이 지났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와 계셨는데 저보고 부흥회를 와달라고 한 거 있죠. 와, 사실 제가 기다렸거든요. 언제 한번 꼭 가고 싶었댔어요. 그런데 드디어 갔습니다. 첫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딱 눈을 뜨는데 이 왼쪽 여기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딱 저를, 그래서 인사하고 목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설교 다 끝냈습니다. 저는 그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인사하라고 나가지 않고 그냥 축도하자마자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느새 그분도 막 저를 향해서 막 급한 걸음으로 오시더라고요. 참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서울 의공대학교 나오신 볼티모어 일대의 유명한 의사세요. 아주 진실하시고 교회 충성 말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고 복음주의자고. 그런데 딱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확 끌어안는데 저도 확 끌어안았죠.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신 분인데 저를 끌어안으시더니 즉시 제 귀에 들려오는 그 말이, 목사님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분이 다 그동안의 소식을 다 들었거든요.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다시 끌어안으면서, 아니에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저를 캘리포니아로 보내시려고 장로님하고 저를 쓰신 거예요. 다만 장로님 맡으신 이 역할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장로님 맡으셨던 게 더 힘드신 거예요. 그러고 끌어안았어요. 그때 뚝 하고 제 볼따기에 뭐가 떨어지는데 그분의 눈물 한 방울이, 저는 그때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 후에도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끌어안고 그 사모님도 오셔서 그냥 달려안아서 허리가 끊어지게. 지금 제가 하는 북한 선교 탈북자 구출에 정말 결정적인 기도 후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바꾸시고 저것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사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인간적인 측면으로 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속에서 그분을 마치 영화에서 말한 대로 humanly speaking, 인간의 측면으로 말한다면 그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목수예요. 바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낮은 공생애를 보시면 와, 얼마나 그를 높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고 귀신이 고쳐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이 벌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벌벌 떨게 만드시고 그분이 한번 축사하시고 물고기 떡을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고. 성공 따지면 humanly speaking 그런 성공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공으로 짠짠짠 하고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비아 돌로로서의 십자가까지 올리셨어요. 그는 그의 모든 성공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게 한 그 성공의 역사 가운데서 그는 십자가의 승리, 자기를 부서뜨려 주셔서 결국
십자가가 승리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1, 2, 3층 꽉 찬 여러분들 바라볼 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경제적인 지수로 봐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세계 전체 기준을 보면 여러분은 불평이 많으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누리는 경제는 세계 인구 중에 0.01%에 속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지하철이 바닥까지 있는 교회에 오시는 거, 이런 교회 세계에 없어요. 내려서 서초역에서 3번 출구로만 오시면 딱 올라오는,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매주일마다 부흥회하듯이 우리 오정익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신앙지수로도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을 가지고 결국 41장에 머물러 계세요? 50장까지 와야 되잖아요. 많이 울었더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리까? 내가 겪은 모든 고난이 결국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저와 여러분이 크던 작던 누리는 성공은 승리인 거예요. 이 승리, 가족들이 팔레스타인에서 70명이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야곱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 식량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족, 동족들 2,500만은 그때 그들은 굶주리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동족들은 지금 굶주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노예처럼 살고 있고, 저들을 이 남한 땅에 넘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성공이 뭘 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자유도 인권도 권리도 식량도 다 주어서 우리처럼 예배하게 만드시고 남한처럼 광화문에서도 모여서 소리 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통일을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성공이 승리되지 않으면 성공은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떠나실 때 하나님 자리에 사표 쓰시고 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이여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움직여 주셔서 성공 가지고 너무 정말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고집하고 그 성공이 한 번도 승리가 되보지 못한 그런 역사였다면 오늘로 뒤집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이 교회 속에 눈물이 강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신앙인들이 이 땅과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2,500만의 저들에게 자유까지도 양식으로 줄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